2021년 3월 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에 있는 은혜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할렐루야. 3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지난 화요일 생명의 삶 본문인 재물이 많은 청년의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죠.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에 놀랐던 제자들은 그럼 선생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 여러 배를 더 받게 될 것이고 부자 청년이 그렇게나 원했던 그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마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 이른 아침, 아마 오전 6시 정도일 건데요.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주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거리를 찾고 있던 이들에겐 참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품삯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기분 좋게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포도원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도 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근데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일을 구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일은 못했지만 지금부터 일하면 일한 만큼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포도원으로 향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동일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하루의 일과가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하죠.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존재들, 거절당하고 그리고 가치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받은 그들이 어땠을까요? 오늘 하루 아무 일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겠구나 걱정하고 있었던 그들, 이 포도원 주인이 한 제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들은 남은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듯합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결국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포도원 주인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나아가서 일꾼들을 구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을 줍니다. 마치 일꾼들을 돕는 사회복지사처럼 그들에게 일을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순서대로 나눠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늦게 이름을 불림받았지만 품삯을 줄 때는 가장 먼저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그들에게 1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일과가 거의 끝날 때 왔기 때문에 저들은 거의 일을 안 했을 것이라고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저 사람보다 몇 배 더 일한 나는 얼마를 받을까? 그리고 내심 기대하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이 욕심이 그들의 처음 마음을 잊게 합니다. 그들이 했던 그 계약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계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생각했겠죠. 자기가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빼고 나머지를 받겠구나.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모든 생각이, 이 모든 계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먼저 이른 시간에 포도원에 왔었던 그 사람은 자기 손에 놓여져 있는 이 1데나리온을 보면서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또 어쩌면 의롭다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랬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나와 똑같이 받는 것,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불평에 포도원 주인이 얘기합니다. 하루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것, 그게 원래 우리의 계약이었다는 것을 되뇌어 줍니다.
맞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있는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쩌면 오후 5시에 온 사람, 나머지 시간을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순간도 그들이 수고했다고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생긴 욕심이 포도원 주인의 그 선한 모습을 잘못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시작을 보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편에 달렸던 강도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한 강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강도 기억나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 강도를 부러워해 본 적 없으시나요? 없으신가요? 하루 일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선물받은 이 강도.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죄도 못 지어본 것 같은데 나와 그 강도가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생각 혹시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은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예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가진 것 너무 많습니다. 먼저 된 자죠. 근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조차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 맞는 상급이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어떤 불평과 질투, 그것 또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 부자 청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들의 마음이 괜찮았을까요? 십자가에 있는 그 강도와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다면 그것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손해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장에 있으면서 아무런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빈둥거린다고 표현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름을 불림받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데나리온,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한 데나리온보다 더 큰 금액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한 데나리온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러진 그 대가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가장 큰 품삯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그런 일꾼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도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비교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부르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그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은혜이며 일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동역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